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다시 더워져서 여름이 다시 찾아왔나 싶었죠. 늦더위에 뜨거운 곳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고생하신 줄 압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11주 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이 뭔가요? 비전. 간혹 비전과 장래 희망을 이제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전은 장래 희망과 다르죠.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이 비전은 아닙니다. 자, 비전이 뭔지 우리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왼쪽 사진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를 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를 보면 어디를 보는지 궁금하겠죠. 물론 지금은 같이 사는 그분이 어디를 보든지 말든지 뭐 상관도 없다는 거 알지만 사랑하신다는 전제하에 어디를 보는지 궁금하겠죠. 그럼 묻습니다. 어디를 보냐고. 그럼 이제 손으로 가리키겠죠. 나는 저기를 보고 있다고. 이게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니까 나도 같은 곳을 보기 위해 시선을 정렬하려고 애쓰는 것. 오른쪽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배의 키를 잡은 운전한 항해사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곳은 저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비전이 뭔가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일치시키는 게 비전입니다. 주님이 저쪽을 가리키시는데 내가 아니에요, 난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내 시선을 맞추는 비전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치 강아지 산책시키듯이 하나님을 목줄에 매달아서 주인 행세하는 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목줄 매달아 끌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시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음표를 많이 던집니다.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여긴데요. 말이 많아지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으시겠지만 주님이 매번 그러실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매번 취지와 이유를 발표하셔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셔야 하고, 얘야 나의 계획은 이러이러하니 너가 이렇게 이렇게 따라주면 좋겠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이런 위기는 내가 이렇게 넘어갈 거고,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실 수가 없어요. 동의하지 않는 자들을 매번 하나님이 설득하셔야 한다면 하나님도 체면국이시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도 지칩니다. 비전이 일치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거요. 예, 알아요, 주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멘 하게 되죠. 동의와 다짐, 결단, 충성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이 단순해집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5명의 선수들이 뛰는 농구 경기, 선수들이 막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는 게 아니죠. 감독의 작전을 듣고 그 작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경기가 잘 안 풀리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작전 타임을 부르고 선수들이 벤치에 모입니다. 그럼 감독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선수들을 다독거리고 새로운 작전을 선수들에게 알려줍니다. 감독의 지시사항을 여러분 혹시 집중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그 팀만 알고 있는 용어, 감독과 선수들끼리만 아는 전술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관중이나 시청자들은 감독의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 해설자들이
이제 짐작해서 요런 작전을 펼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작전을 들은 선수들은 어떤가요? 전문 용어가 나와도 용어가 중간중간 막 생략이 되어 있어도 감독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오케이, let's go!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전을 들어보면 농구를 좋아하는 저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야! 너 걸고 들어가. 1-4 하지 말고 2를 하란 말이야, 2를. 그럼 2가 뭐지? 여기서 잡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 가서 그거 한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 여기 빨리 있지 말고 사라져. 베이스라인에서 올라가서 척하고 빠지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하나 할 때가 있죠. 감독이 야, 농구를 해. 농구를 공놀이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합니다. 비전이 공유가 된 자는 뭐라고 대답하죠? 오케이, let's go! 응답이 단순해요. 길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궁금증만 많아집니다. 헷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마주쳤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물음표, 질문을 던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물음과 불평이 나오지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시선이 아직 일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생일대의 기적, 인류 역사상 최대의 해방 사건을 경험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적 비전이 아직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전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은혜 받기 10초 전 상황인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죽기 10초 전인 거예요. 비전이 공유되지 않은 자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낭비와 실패의 길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 길로 인도한 것이지요. 근데 백성들은 죽이시는 줄 아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미련해서 거기까지 보지 못합니다. 이래서 시선 일치가 중요하고 비전을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구 시합에서 선수들이 작전 타임 시간을 갖듯이 이번 시리즈 설교가 우리 교회의 영적 작전 타임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심어주신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비전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주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의 비전은 누구를 통해 주어주실까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해, 리더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내 계획이 이러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 한 사람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물음표를 던진 백성들에게 리더였던 모세가 했던 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당신들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전을 지도자가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하세요.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가만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민족의 비전을 부여잡은 모세를 잘 따르고
모세를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적 비전을 발견하면 됩니다. 나중에 홍해가 갈라졌죠.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갈 때 그때도 질문하고 있는 백성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다 말없이 걸어갔어요.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묵묵히 순종하여 앞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번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과 시선을 일치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와 시선을 같이 하여 온 교회가 한 방향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세우신 종 여러분의 목회자를 믿고 따르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비전이 인쇄되어서 나갑니다. 그 왜 매주 이렇게 안내해 드릴까요? 이거 같이 숙지하자는 거예요. 왜요? 이 작전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하니까 그렇죠. 비전이 공유가 되면 네,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하나씩 숫자를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 교회 10가지 비전을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자, 1, 2, 3, 2번입니다. 계속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예배. 3, 4, 5, 6, 7, 8, 9, 10.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NY 필러 비전 시리즈 0번째 순서를 정했는데요. 기둥인이라고 말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영순위라는 말이 있죠. 영순위. 1순위보다도 윗단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0가지 비전을 하나씩 매주 살펴볼 텐데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이름부터 제대로 알자는 취지로 기둥인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뉴욕 기둥교회입니다. 기둥은 좋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건축물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소모품은 금세 갈아야 합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의 기둥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둥이 되십시오. 일터에서 기둥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 기둥이 되십시오. 온 세계에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기둥같이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기둥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지요. 교회와 목회를 향한 가르침이 담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그가 나이가 어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필요한 여러 제반 사항들을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 남녀 직분자들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이단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 교회 질서를 어떻게 확립해야 하고 성도들의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는 수리아의 안디옥,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꼽힙니다. 그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파송하여 목회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도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속히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희망하지만 혹시 늦어지더라도 목회에 필요한 중요한 꿀팁을 전해주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본서신에서 교회의 본질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도 집이지만 그 건물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된 우리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주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판치는 지역이라고 했지요. 우상이 살아있는 곳에서, 살아있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우상은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마치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듯이 우상 섬기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가요, 예수님의 영정사진이 아닙니다. 죽어서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조상과 같은 예수님을 지금 추모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그걸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창조주,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에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야 하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데 주중에 그렇게 죄짓고 살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저지르고 욕하고 약자들을 외면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음란과 폭력에 휘둘리고 험담과 분열의 자리에 그렇게 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 죄 짓는 시간인가요? 우리가 짓는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비밀리에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극비리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몰래 작전을 짜서 가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북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서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참모들만 모여서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매번 작전이 들통나니까 아람 왕이 스파이가 있구나, 내통하는 이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높으신 임금님,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침상에 누워서 은밀히 하는 말도 듣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천사처럼 굴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혼자 있을 때, 은밀히 침상에 누웠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이 몰래 죄 짓는 현장에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추모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 그러지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 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당신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둥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건물을 이렇게 높이 떠받치죠. 멀리서도 건물이 볼 수 있게 건물을 든든히 지지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은 건물의 기둥이 건물 골격을 떠받치고 있듯이 교회인 나 역시 내가 아닌 진리를 높이 세우고 복음을 떠받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판치는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서 세상에 그 진리를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둥인이 되셔야 합니다. 적어도 뉴욕의 기둥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둥은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건물의 기둥이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드러내는 거 보셨어요? 기둥은 나의 힘과 잠재력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기둥은 뭐 하고 있죠? 그냥 떠받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지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둥인가?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진리이신 예수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인가? 정말로 교회를 잘 떠받들고 있는 건축물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예배실 앞에 보시면 멋진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거 만들고 여기 세우실 때 아주 쉽지 않으셨다고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원래 세우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둥 같은 일꾼 길러내는 거 어렵습니다. 왜 그렇지요? 기둥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기둥은 견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땅속에 깊이 박혀야 돼요. 그럼 망치질도 좀 견뎌야 하고요. 저 깊은 땅속에 좀 흙냄새도 맡아야 하고요. 압력도 프레셔도 좀 견뎌야 하고요. 누가 와서 흔들어대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둥입니다. 건축물을 떠받드는 기둥이 막 화가 난다고 에이 안 해 포기하고 버럭버럭하면 되겠습니까? 기둥인데 상처받았다고 에휴 저 못하겠어요 이제 그 내려놓으면 되나요? 기둥이? 누가 와서 아프게 하고 막 툭툭 건드리고 그런다고 기둥이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요동쳐서야 될까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감당하는 게 기둥이에요. 누가 와서 건드려대든지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게 기둥입니다. 작년 2022년 목회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벌써 잊어주셔서. 네, 견실, 견실이었습니다. 작년 주제 말씀을 같이 읽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기둥은 견실해야 합니다.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요. 기둥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둥을 향해 괜히 가서 시비 거는 말꾼이 되시겠습니까? 일꾼은 일하느라 말할 시간이 없다 그랬죠? 말꾼은 말하느라 일할 시간이 없고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십시오.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지 그래, 넌 떠들어라. 나는 진리의 기둥이다. 견실해야 합니다. 잠언 저자는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가 명철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선을 일치시키시고 비전을 품으십시오. 목회자와 시선을 일치시켜서 공동체의 비전을 숙지하십시오. 그래야 물음표를 던지는 의심의 삶이 느낌표로 화답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칭찬을 듣고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